마지막 절까지만 해도 꽤 많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어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오후 메시지 제목 한 영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뭐 현장 나가서 영접운동 아니면 우리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접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한 영혼을 먼저 우리가 이렇게 품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 내용들이고요. 왜냐하면 탕자가 누굽니까? 바로 나잖아요. 그래서 탕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고 옛날에 내가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 떠났을 때 우리의 모습이 탕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탕자의 형님의 모습이 바로 또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메시지가 되게 많거든요. 먼저 서론에 여러분 보시면 이제 영적 문제 왜 반복되냐? 회귀 본능 왜 오느냐? 왜 반복되는 그 영적 문제 오고 왜 자꾸 안 되냐라고 했었을 때 결국에는 안 되는 가장 큰 원인을 뭐라고요? 돌아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요? 나에게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떠난 나죠. 예수님도 모셔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니까 사단의 공격 받습니다. 키는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요나서를 제가 여기 좀 넣어놨는데 그 요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적 상태라는 걸 하나님 되게 이해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러면 요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부르셨어요. 선택하셨죠. 저와 여러분 똑같잖아요. 하나님 부르시고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부르시고 선택하신 사람인 우리에게 똑같이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니느웨 이제 불신전장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니느웨라는 보내는 곳으로 보내는데 이 니느웨는요 아수르 수도입니다. 그 아수르는 이미 엄청나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괴롭혔던 나라고 이제 선지자들이 봤을 때는 제일 악한 나라들이에요. 나라예요. 그 당시에 이제 제국을 이루고 있었던
나라니까. 그러니까 니느웨가 이제 범죄한 결과 하나님은요, 이 불신 현장에 말씀을 전하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니까 말씀을 전해서 경고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라는 이제 미션을 주십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그 요나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의 상태가 뭐냐면 이 영적 상태가 싫은 거지. 영적 상태가 왜 내가 가야 돼요? 왜요? 왜 내가 저들을 살려야 돼요? 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갖고 혹시나 쟤들 회개하면 어떻게 해요? 싫어요. 미움이 많고 분노가 많죠.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냐? 나 중심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가 싫어요. 싫어요. 이거요. 싫은 이유. 쟤네들 우리는 많이 괴롭혔잖아요. 쟤네들 미워요. 쟤네들 짜증나요. 쟤네들 죽어서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게 내 생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생각을 그러면 가족이 있냐 없냐라고 이렇게 했었을 때 우리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 이제 이게 제일 많이 있는 건데 내 마음대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거야. 이 요나서 1장의 상태가 대부분의 신자들의 상태입니다. 대부분 요나서 1장에 있는 대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선택을 받았는데도 전도선교 살려야 돼, 복음 전해야 돼. 싫어요. 뭐 저딴 거 못 털어 살려요. 이런 상태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성경은 너무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러니 도망치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니까 이제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 다시스로 배를 타고 도망칩니다. 배를 탔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풍랑을 만나게 하시죠. 다시 말하면 내가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을 피할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요. 도대체 피할 수 없고 도망칠 수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요. 풍랑 만나는데. 그래서 사실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사정을 얘기했더니 이제 나를 던지라는 거예요. 내가 원인이니까 나를 물에 던져라. 근데 물에 던졌어요. 던졌더니 이제 파도가 잔잔해졌죠.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 믿어요. 그래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맞죠? 여기서 보면 굉장히 많은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거든요. 자, 이런데 요나가 이제 요나서 2장을 보니까 회개합니다. 근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잠깐의 회개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가라는 이제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잠깐의 회개하는 사람들은 있어요. 뭐 잠깐의 회개는 누구든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회개를 한다는 건 좀 다른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나가 진정한 회개 이게 아닌 거죠. 회개를 하는데 이게 아니에요. 잠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제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뻔했으니까 죽을 뻔한 거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고 이제 수월 같은 여기서 나오게 해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개를 하는데 왜냐면 저기 너무 힘드니까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이제 건져 주셔서 이제 니느웨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니느웨에 가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회개라는 것에 대해서 좀 여기서 한번 제가 얘기 드리면 슈브라고 하죠. 이 슈브라고 하는 이 회개의 이제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리폼드 더 처치 할 때 개혁교회 할 때 개혁교회가 그 리포메이션이라는 단어 리폼드가 뭐예요?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걸 얘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래 모습이 있어요. 뭡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신 게 원래 모습이 이거잖아요. 하나님 형상 회복돼서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전도선교 세계복음화는요 당연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저들이 선교 대상, 전도 대상이라는 생각을 눈꼽만큼도 못해요. 왜 아수르가 우리를 괴롭히냐? 전도 안 하고 선교 안 한 결과잖아요. 하나님을 모른 결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여기에 보내시는 건데 그래서 니네 갑니다. 억지 실천해요.
싫은데. 근데 여러분 억지 실천해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게 분명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끝나고 막 전도 현장 나가도 억지 실천이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근데 마음 닫고 실천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억지 실천했는데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선포라는데 이게 요나서 3장이죠.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고요. 하루길 갔어요. 3일길을 걸어가야 니느웨를 다 도는데 하루길만 걸어가면서 얘기했는데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다 듣고 왕에게까지 그 소식이 들어갔네요. 왕이요 선포라는 겁니다. 모든 백성은 회개해라. 베옷을 다 입어요. 짐승들에게까지 베옷을 입힙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 회개하겠다. 하나님이요 그 현장에 예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야 전도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다 예비해놨잖아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상태 마음 다 준비해놓고 이들이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야 너희들이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았어 라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죠? 제사장 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여러 나라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 될 것이다. 처음부터 전도 선교 얘기하셨는데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전도 선교 한 거는요. 그 안디옥 교회 생겨갖고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제 됐지. 그 전까지는요. 뭐 이게 없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최초 안디옥 교회가 최초 선교사 파송 이래로 그 전에는 다 억지 선교했다니까요. 잡혀갖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예비된 걸 봤잖아요. 근데 봤는데 영적 상태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죠. 안 바뀌니까 뭐라 그래요? 그래서 요나가 그때 요나의 진심은 뭐냐? 예, 저들이 망했으면 좋겠다. 망해라 이거예요. 회개 잠깐 한 것 같은데 이 성 망해라. 그래서 내가 며칠 동안 이 성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바깥에서 구경해야지 하고 바깥에 나와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제 망해라라고 하는 요나에게 말씀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말씀을 못 깨달을 것 같으니까 이제 뭘 허락하세요? 등나무. 그래서 뭐예요? 덩쿨. 이제 덩쿨이 딱 자라나서 자기 햇볕을 가려주다가 덩쿨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이 덩쿨이 없어지니까 너무 더우니까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막 하잖아요. 근데 야 너가 노력도 안 하고 힘도 안 쓴 네가 그 덩쿨도 아끼고 그게 없으니까 죽여주십시오 하는데 야 이 성에는 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살고 짐승도 많은데 내가 이 성을 아끼지 않겠냐. 내가 세상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성경에 뭐 죄악이 관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심판도 안 하신다니까요. 그냥 기다리시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회개하기를. 근데 문제는 이제 요나서에서 얘기하는 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 영적 문제 못 벗어나고 왜 그렇게 되냐? 왜 요나는 계속 그렇게 됐냐? 영적 상태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의 가슴하고 안 맞는 거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하고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핍박자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핍박자인 바울이 로마서 7장 8장에 뭐라고 얘기하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냐면 내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육을 따르는 나와 정말로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영의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자꾸 나를 죄짓게 만드는 육신의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반복되는 영적 문제 왜 오냐? 회귀 본능 왜 돌아가냐?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지분이 더 많냐? 여기에 더 많으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예배 놓친다. 계속 놓쳐보세요. 해보시면 알아요. 계속 계속 기도 안 한다. 계속 주일 빠진다. 그러니까 살아보시면 알아요. 점점 황폐해집니다. 왜 그래요? 우리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아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요 영의 인도를 받는 것이 점점 많아지고 점점 자리 잡고 영의 인도를 받는 삶이 여러분이 완성해야겠다.
제가 오늘 그랬잖아요. 삶이 다른 사람이 본받을 정도로 딱 됐다.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 말씀 인도받는 사람이라고 딱 됐다. 예. 사실 그렇게 안 돼도 전도운동은 일어나는데 그렇게 됐을 때는 제자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느끼는 거예요. 저는 아직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한 30% 20%도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조금씩 제자가 돼요. 저와 저희 사모를 통해서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좀 덜 돼서 그런지 성도님들도 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 문제는 우리 탓이다. 저희 사모 탓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성도님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네. 저희 사모 탓입니다. 탓이라면 우리도 더 갱신돼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치유의 여정 속에서 근데 조금 복음 적용하니까 흑암이 꺾이는 게 이제 깨달아지고 보여지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좀 더 빨리 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살리는 자리에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사람이 창세기 3장 요 흐름 속에 있다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자꾸 여기 있는 것을 선택하는데 살고 여기 있는 거 선택하는데 무너지는 걸 계속 현장에서 보게 되면 답은 하나밖에 없다. 오직인 거예요. 바울이 오후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가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끝낸 겁니다. 복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영접운동, 전도선교 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날까지 이 일에 쓰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도 영접운동은 처음에는 좀 억지 영접운동이라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복음을 자꾸 전하는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그럼 복음하고 별로 상관없이 돼요. 전도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전도를 하려고 복음을 말해주려고 그러면 점점 여러분 안에 전도 세포가 살아나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도 선교의 영이라는 게 있어요. 전도 선교를 하는 자리에 있어야 전도 선교의 영이 생겨요. 저 사람 살려야지, 전도해야지. 근데 일주일에 전도 생각 한 번도 안 하고 실천 안 하시는 분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는 무조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현장 나가서 그냥 전도지혜라도 하나 주고 사람들 말 한마디 붙여보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그러다가 여러분 영접이 되잖아요. 영접이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이 영접이 되고 막 이러면 굉장히 기쁨을 주시거든요. 처음에 우리 달바운동 처음 하시는 분들은요 딱 어땠냐면은 요 메시지를 처음 듣고 영접의 메시지 처음 듣고요 그냥 제정신이 아닌 정신으로 전도하셨어요. 그럼 막 나가고 막 영접시키고 하니까 막 복음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그 당시는 더 지금보다 영접 훨씬 잘했거든요. 많은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막 돌아가 다 사람들이. 야 이렇게 생명 얻을 사람 이렇게 많구나. 막 그리고 생명 막 살리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그래서 많은 분들이 막 돌아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이런 운동들이 어떻게 되고 있냐. 좀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근데 영접운동의 사실 진짜 키는요 막 그냥 가갖고 명접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 있습니다. 본질적인 거는요 한 영혼. 그 영혼은 어떻게 보냐. 그래서 사실 이제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사실은요 하나님이 현장에 잃어버린 한 마리 양, 사실 내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었어요. 내가 그랬잖아요. 근데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게 관심 가진 자, 목자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주인에게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이 관심 가진 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다가 마음 갖는 요 사람을 일꾼이라 그러고 제자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관심이 없어. 왜 관심이 없냐? 여러분이 관심 없는 게 아니라 관심 없는 상태가 돼 있는 거예요. 왜 관심 없는 상태가 돼 있냐? 여러분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 그래요. 낚시에 관심 없는 사람은 낚시에 왜 관심이 없을까요? 네. 낚시를 통해 재미를 못 봤어 그래요. 낚시를 통해 재미를 못 보고 낚시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와서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전도가 마음에 안 들어와서 그래요. 다시 말하면
전도를 통해 잃어버린 한 마리 양, 다시 말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영혼이 돌아온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보니까 예수님 보세요. 1절 2절에 답이 있죠.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어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한 말씀이냐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도 한 말씀이지만 다시 말해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자, 근데 얘기를 하시는데 예수님 뭐 얘기합니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오노라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사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자, 계속 예수님이 천국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사실은요, 정말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전도 선교하고자 하시는데 하나님의 소원이 우리 가슴에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응답하셔야 될 많은 이유들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제가 하나님과 통하고 싶다 그러면요, 먼저 전도 선교,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잖아요. 전도 선교의 대상자가 먼저 나였잖아요.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누구예요? 나였잖아요. 그러면 나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뭐예요? 여기 그 다음에 10드라크마 나오잖아요. 드라크마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구멍 뚫린 돈인데 이 구멍 뚫린 돈은 이제 목걸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중 이제 결혼 증표예요. 요게 없으면 결혼 못해. 증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드라크마를 쓰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냐? 내가 드라크마 찾아냈다.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을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러면서 이거 얘기하잖아요. 진짜 제가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제가 전에 한번 간증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애플 키보드 샀는데 키보드 그 앞에 있는 거 이거 돌리거든요. 애플 키보드는 이게 스프링처럼 돼 있어요. 끝에가. 그 건전지를 넣고 쓰레기통 앞에서 돌렸죠. 쓰레기통 앞에서 돌렸는데 이게 마지막에 막 돌다가 마지막에 스프링처럼 통 튀더니 내 눈앞에서 쓰레기통이 딱 떨어졌어. 그것도 쓰레기통이 두께가 이따만한 떨어지는 거 봤어요. 여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편의점 주인한테 양해를 구했어. 내가 여기서 뭐 떨어졌는데 이거 좀 찾아도 되겠냐? 찾으래. 그래서 이제 집게 하고 이렇게 해갖고 살살 이것도 밑으로 다 떨어지면 안 되니까 살살 하면서 그걸 찾았다니까요. 몇 번을 찾았냐? 30분을 찾았어. 30분을 찾는데 별 마음이 다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날 볼 때 어떻게 느끼게? 도대체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을까? 미치겠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이걸 왜 해야 될까? 그냥 새로 키보드 하나 살까? 뭐 별별 생각을 다 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야, 현장에 네가 나가갖고 지금 네가 30분 요거 뒤지는 거 30분 요거 뒤지는 거 너 힘들다는데 너 진짜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너 그거 찾냐? 분명히 있는데 너 들어간 거 봤지? 너 있으니까 들어간 거 너 보았으니까 너 찾는 거잖아. 너 있다고 믿고 너 가냐? 그런 메시지 주셨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제일 필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성도님들이 안 믿어. 잘 저와 우리가 잘 안 믿어. 그래서 우리 좀 기도하면서 여러분 주변하고요, 우리 교회 주변에 좀 회개해야 되겠다는 생각 많이 들어요. 우리 교회 주변에 성도님들이 몇십 가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너무하다. 우리 진짜 우리 주변에 나랑 관계된 사람 중에 전도된 사람에 와하고 교회 앉아있는 사람 없다? 좀 생각해봐야 돼. 우리는요 도대체 나는 뭐냐? 예수 믿고 뭐 전도 선교하는 뭐 단체 뭐 어쩌고저쩌고 뭐 다 하지만 뭐 복음도 하는 한 영혼 뭐 품긴 뭐 품습니까? 뭐 우리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진짜 회개하고 해야 돼요. 뭐 영접은 많이 시켰습니다만 교회화, 저는 이제 생각이 좀 그렇거든요. 교회화, 완전 뿌리 내린 사람. 또 이런 관심 가질 사람, 내가 정말 관심 가진 사람에 대해 관심 가진 사람 보내주시죠. 우리 교회 주변에 여러분 정말 관계된 현장에
그런 제자들 찾기를 여러분이 그래서 먼저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서 구원받은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는 그 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하게 하시려고 쓰레기통을 30분 뒤지게 하신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 이제 끝까지 찾아내. 끝까지 나올 때까지 이런 마음이 있냐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니까 하나님 만나게 하셔야 되겠죠, 맞죠? 그래서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현장 나가서 하나님 예비하신 그 영혼을 찾기 위해서 정말로 여러분 이게 기도하세요. 기도로 찾으라. 그냥 내 힘으로 못 찾아요.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루디아를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그래서 현장에 가셔서요. 유목사님 전도할 때 어떻게 하셨냐? 그냥 봐서 바로 그랬대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고 있는데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까? 근데요. 저희 친할머니가 요 본문을 딱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듣고 설교를 마친 그때 목사님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7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셨는데 내가 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구나. 그래서 우리 최수근 목사님 나오고 저하고 최승환 목사님 또 목회자들이 또 나온 거예요. 목회자가 3명 나왔어.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나구나라고 깨달은 그 할머니 통해서 그 가문의 후대에 목회자가 3명이 나왔어요. 우연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저는 저희 가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네. 그래서 여러분이 꼭 정말로 복음을 그래서 기도를 찾는데 여러분이 멘트 이렇게 하셔도 된다니까요. 그냥 전도 나가서 하나님 보내셔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전달하고자 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듣기 싫으면 마시고 뭐 이렇게 주시면 돼요. 전도자료 그럼 주시면 돼요. 안 듣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으니까 꼭 읽어보십시오 하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는 복음을 듣고 믿고 받을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한 사람 기도를 찾는데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걸하지도 마시고 뭐 안 듣겠다는 사람은 저는 당당하게 그래요 하고 그냥 나옵니다. 전도자를 안 받겠다는 사람은 안 줍니다. 받겠다는 사람만 줍니다. 그냥 억지로는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당당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성경에 뭐라 되어 있냐면 복음 반응 가진 자에게 평안을 빌고 마태복음 10장에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 40절에서 42절 특히 40절 말씀 보면 뭐라고요? 여러분을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영접하는 것은 하나님 영접하는 거래요. 요한복음에는 왜 이게 죄가 되냐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를 영접하지 않는 거는요. 뭐예요? 정죄함을 받는데요. 성경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하나님 대리자로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하고 제 말을 안 듣는 거는 우리 말을 안 듣는 건 이 사람 심판받는 거예요. 전도는 여러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딱 이 사실 아시고 하나님 이 사실을 깨닫고 이걸 위해서 준비된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그래 진짜 전도될 사람은 하나님이 예배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으로 전도해야지 돼요. 우리가 현장을 나가도 하나님이 예배하신 한 마리 양 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 예. 오늘 탕자 얘기가 나왔는데 탕자의 시간표 보세요. 그래서 오늘 현장에 나가면 시간표 된 사람 찾으시길 축복합니다. 맞죠? 그래서 분명한 거는요. 각 인간에게는 그 영혼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여정이 있어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주인 된 사람은 누구 말도 듣지 않아요. 탕자가 오늘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주인이 나일 때 그냥 완전히 아무 말도 듣지 않고 완전 폭주하죠. 폭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뭐든지 하고 향락하고 돈 쓰고 여자 만나고 별별 짓을 다 했겠죠. 완전히 타락한 겁니다. 그죠? 누구 말도 안 들어요. 상처받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주인된 상태.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이런 상태가 딱 됐을 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갈등, 문제, 환난, 어려움을 주신 거죠.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왜 문제를 당하고 왜 갈등이 오고 왜 어려움이 옵니까? 근데 여기 아까 뭐하고 같죠? 요나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뭘 준다고요? 피할 수 없는 풍랑 같은 갈등, 문제,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그게 딱 왔을 때 그럼 뭘 알아야 됩니까? 빨리. 아,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가정이 이상하다. 그러면 가정 메시지를 많이 잡아야 된다니까요. 가정에 대한 언약이 있으니까. 다툼이 많다 그러면 다툼에 대해서 찾아야 돼요. 저도 그래서 저희 사모하고 요즘 많이 다투는 이제 좀 디테일한 영역들을 많이 찾는데, 어제도 이제 하나 찾으면서 이제 조금은 바꿔야겠다. 그럼 저도 이제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네. 나도 요구합니다. 우리 사모가 나한테 요구하는 게 있으면 저도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근데 서로 갱신할 게 많아요. 그러면 이제 항상 이제 뭐냐면은 뭔가 편안하게 뭔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인도받는데 아직도 자리 잡지 못한 거죠. 아직도 각인 뿌리 채질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각인은 됐어요. 그래서 이제 각인은 됐는데 뿌리가 안 내렸어. 그래서 저는 예전에 결단을 했거든요. 자기 전 한 30분이나 이 시간은 이제 사모랑 좀 포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겠다. 근데 둘 다 바빠. 좀 밤에 오면 좀 늦게 들어오잖아요. 늦게 들어오면은 애들하고 운동하면은 땀이 뻘뻘 나고 씻고 이러면 벌써 자고 있어. 그러면 이제 안 맞죠. 그 나머지 뭐 요일들도 막 보면은 이제 학교 공부도 하고 막 이러니까 둘 다 바빠요. 막 이렇게 밤에 보면은 바빠. 저도 막 맨날 기도 카드 막 밤에 만들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서로 바빠요.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되는구나. 좀 더 이걸 빨리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딱 와야 뭐가 되냐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현장에 딱 나가시면요. 요런 사람 찾아야 돼요. 전도하려면. 요런 사람은 전도 안 돼요. 내가 주인 돼갖고 폭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도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현장에서도요. 막 이제 전도 대상자 적잖아요. 그럼 폭주하고 있는 사람은 요 시간표 오도록 기도하고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저 사람 지금 폭주하고 완전히 말씀 못 들을 상태인데 저 상태에 있는 사람 암만 얘기도 아무 말도 안 들어요. 내 얘기, 내 생각만 해요. 근데요,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탕자가 완전 거지됐어. 거지돼서 돼지들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어. 그것도 없대.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버지 집에는 이거 먹는 애들은 없거든. 아버지 집에 가면은 굶어 죽진 않겠다. 그러니까 이거 회개하는 것도 진짜 회개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오니까 그때서야 객관화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 모습이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자기 잘못을, 그러니까 자기 발견이 되지 않는 사람은 복음 안 받습니다. 자기 발견, 나는 절대 안 되는구나. 절대 불가능을 봐야지 이 사람이 절대 가능한 그리스도를 붙잡거든요. 하나님께 나아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할 때 항상 요 말씀 생각하시면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시간표를 잘못 보신 거예요. 시간표 아닌 사람한테 전도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변론하지 말라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변론 많이 하는 분들 많은데 그거는 전도가 아니라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관계도 나중에 나빠져서 전도 오히려 안 될 수 있어요. 전도는 누구하고 하는 거냐면 완전히 예비된 사람하고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면 여러분 별말 안 해도 이 사람 딱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현장 나가서 뭐 안 되겠다는 사람들한테 그냥 툭 하고, 그래도 하나님 시간표 오니까 나중에 갈급해지시면 요거 읽어보시고 요거 영접기도 하시면 됩니다 하고 딱 설명해주고, 너무 힘드시면 요거 하고 기도해보세요 하고 자료 하나 딱 주고 오거든요. 그 제가 이번에 시간표를 못 맞추니까 다시 못 만날 수도 있는데 자료가 매개체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주변 사람들 명단 놓고 뭐 해야 될지 아시겠죠? 그러면 그렇게 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현장 나가서도 하나님, 내가 주인된 이런 폭주하는 사람 만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 갈급한 사람, 문제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 만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사람 만났다 그러면 영접하고 제자들도 심지어는 만날 수도 있는 겁니다. 그죠? 그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라고 깨닫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깨닫도록 해서, 그래서 오늘 20절부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잖아요. 근데 보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옛날에 상거가 먼데, 서로 간의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알아보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기다리고 계시면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자, 돌아오면 탕자가 돌아옵니다. 탕자가 돌아오니까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어요. 탕자가 더러웠겠죠. 옷도 제대로 못 입었겠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다 보고 있다가 달려나가서 끌어안고, 그 아들이 회개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렇게 회개하는데 뭐랍니까?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완전히 모든 걸 회복시켜요. 그 아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신을 다 하고 씻기고.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돌아오는데 아들한테 뭐랍니까? 야, 이놈의 새끼야, 네가 무슨 죄를 졌냐? 네가 무슨 잘못을 저지르다가 지금까지 왔냐? 돈은 어떻게 썼냐? 이 나쁜 놈아. 내가 너한테 그렇게 가르쳤냐? 이런 망할 자식. 그러면서 얘를 저주했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식으로 한다니까요. 근데 복음적이진 않아요. 좀 율법적인 게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만약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을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한다면요, 어떤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사람은요. 근데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의 죄를 묻는 게 아니라 돌아와라. 하나님은 기다리고 돌아오라. 돌아오면 돌아오는 자, 회개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는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99명의 회개할 거 없는, 어떻게 보면 지금 잘 살고 인도받고 있는 그 사람들 말고 잘 인도받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 있는 저 영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받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원하시고 그것을 너무나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는요, 사실 마지막 메시지인데 아까 요나나 탕자의 형님입니다. 이상하죠? 제가 요거 순서 맞춘 거 아닌데 요나 딱 요게 딱 나왔어요. 메시지가 딱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요나와 탕자의 형님의 영적 상태. 뭡니까? 형님이 분을 냅니다. 네.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타락한 놈이 왔는데 잔치를 베푸고 저렇게 한단 말입니까? 관심 어디 있습니까? 전혀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오래된 예수 믿고 있는 신자들, 바로 우리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 우리 영적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전도할 수 없는 상태, 영혼을 붙일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역사할 수 없는 상태. 이게 사실 우리 상태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탕자의 형님이나 사실은요 요나 같은 영적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나의 상태, 그런 관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린 바르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관심은 어디 있냐? 그래서 사실은 저는 요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 이게 더 문제라니까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 전도할 수 없고 사람을 품을 수 없는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야, 내가 이런 계획을 갖고 너희들 같은 죄인을 구원하게 했는데 이들이 나는 죄인 아니에요. 나는 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잘 섬기는데 쟤네들은 잘 못 섬겨요. 저 못 섬기는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구원하려고 계획을 갖고 계신데 하나님 구원 계획엔 관심이 없고 내가 잘하고 있잖아요. 나 복 주세요. 난 잘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거죠. 다른 데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혹시 내가 탕자 형님 같지 않습니까? 혹시 요나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 왜 성경에 기록을 해놓으셨냐 이거예요. 그죠? 여러분 치유받는 그런 중요한 응답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안에 이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여러분 현장에서 항상 찾는 마음으로 오늘도 찾는 마음을 가지고 짧게 나가시지만 이렇게 사람 만나보시고요. 전도보다 중요한 거는 전도될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바르게 세우시는 겁니다. 진짜로 전도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와 나중심의 상태와 나중심의 상처에서 치유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시면서 정시기도 속에서 현장과 나와의 갭을 이제 줄이셔야 돼요. 하나님과 딱. 이 갭을 줄여 나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그 현장과 안 통하고 내가 그 현장에 마음이 없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갭이 줄어들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자, 복음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이제 그거를 이유를 찾으세요. 이유를 찾고 나를 그 현장에 보내신 이유, 그 가정에 보내신 이유, 가문에 보내신 이유, 그 직장에 보내신 이유를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이유를 찾아야 인도를 받죠. 그러면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전도를 위해서 이걸 하게 하시는구나. 그 작은 실천하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원하시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거 작은 실천하면서 복음도 말해보고 이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요거를 여러분하고 제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그리고 이걸 보면 볼수록 우리의 믿음의 지경, 믿음의 그릇이 커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계속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시려고 하는 게 좀 보여져요. 그래서 전도 대상자들이 계속 나오고 하고 있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면 제가 바꿀 수 없고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요,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우리 함께 인도받으시고요. 오늘도 그 한 영혼을 품는 하나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영혼을 마음에 담고 품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 주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262장.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내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실수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축도의 심으로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런 한 마리의 양을 찾는